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나라로 승천하시고 남아있던 12 제자에 의해서, 그것도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그 제자들과 함께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 하는 이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되면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목회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숫자 비해서 이 목회, 즉 교회를 섬겨야 될 지도자들이 수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70문도다 하는 그 또 다른 제자들이 목양의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기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선교 여행을 펼쳐서 교회를 하나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 목회자가 없었죠. 그래서 때로는 편지로 목양을 하고 때로는 계속 순회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를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게 하고,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파송된 목회자가 또 함께 몇몇 교회를 순회하면서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장로님과 그리고 안수사님, 권사님을 이제 선거를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직분 하나, 이 장로라는 직분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좀 알고,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처럼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각각 이 장로는 이러한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하고 그 자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애당초 오늘날로 말하는 이 장로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목양을 하다가 상황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직분 하나가 바로 장로라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이 장로의 자격은 그러면 어떤 분이 장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분이 적어도 그 자격에 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 7개의 성경 말씀 구절이 대략 4가지의 구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의 직분은 중직음으로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모범적인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 장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가정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쉽게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의 순결성을 지키고 타락한 세상 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교회의 장로들, 중직자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이처럼 가정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장로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안에서 또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화만서성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작은 단위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넓은 단위의 사회 공동체, 또한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나가서 좋은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 간략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사회 속에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잡을 갖게 하고 성공하는, 그래서 많은 인컴을 발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도 참 자식농사를 잘 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이 신앙적인 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장년이 되어서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정말로 본을 보이며 부모님들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지도, 신앙의 지도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보면은 단연코 자녀들을 보면 안 돼요. 예전에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 부모님들은 좀 이야기 가운데 꺼림이 있고 또 감추기도 하죠. 근데 가끔가다 어린 자녀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부모님의 그런 부족한 행실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장로의 직분은 이처럼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지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남자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법에서는 여성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믿음 가운데 양육하는 어머니,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도했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주님을 인격을 담는 성품의 소유자인 우리의 자녀의 모습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정 안에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항상 본을 보이며 복종케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자녀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장로가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처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모범을 보여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들로부터 칭찬 못 받을지언정 책망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썩은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 어두운 부분을 오히려 빛과 같이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그렇게도 안티크리스찬이 많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까? 저를 향한 책망이요 지탄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 성도들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중직 또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 특별히 몬트리올 지역의 이 사회는 커다란 대도시에 비해서 매우 협소한 이 소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이 나가서도 다 리더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회와 특별히 구별이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의 성격상 우리는 더욱더 이 장로라는 교회의 중직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와 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아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리저리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해가 집니다. 어디서 자야겠습니까? 내가 A라는 마을에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라고 생각하고 숨었으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 좋은 형제님 자매님 집이 어디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자하니 하룻밤, 한 달, 1년, 6개월 유숙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는 장로님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그분들을 잘 지켜 유숙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가만도처럼 방랑, 유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영접해서 집에서 편히 쉬게 하면서 그 마을, 그 동네, 그 시리를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 안의 중직자, 특별히 장로님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불쌍하고 우리 교회 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잘 보듬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주민들, 우리 한인들, 우리 많은 이웃들,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섬김의 대상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깥 사회의 많은 이웃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중직자로서 장로의 자격이 있다.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적인 면에서는 어떤 분이 장로해야 되겠나?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 다 그것도 교회의 리더십의 자격이 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치 아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장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버는 방법에 있어서 성실하고 바르게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쓰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고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른 그런 제도, 다른 그런 단체에 달리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히 벌어서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 있어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 장로님들 이때까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보통 성도들에 비해서 물질 여기 쓸 곳이 많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찾아가서 장로님 하고 손을 내미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때로는 많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자만 장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실히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도 얼마든지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또 물질 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헌신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서는 교회를 섬기는 중직 가운데 특별히 장로는 합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관용하고 다투지 말래요. 관용이라는 건 뭡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기 싫어하고 화목과 화평을 좋아하는 분, 이런 분이 다투지 않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 나와 다른 의견 가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서로 부딪히고 반목하고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한 마음을 갖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태도, 이런 피스메이커, 하나 되는 화목의 주인공, 바로 장로님의 자격이 있다.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런 내면 세계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 리더십이다 하면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술과 담배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 그리고 담배를 피는 것은 자기 몸을 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음주로 말미암아 관계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치와 허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호의 어떤 식품이라든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바람지 못한 어떤 사양성에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든지 이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기 자신에서 굴복시켜야 된다. 그 절제하고 자제해서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자주 우리가 회자하는 말씀이 있죠. 본인은 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는 자요, 육신의 소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바울 선생님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하고 절제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쳤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면 남자보다도 여성분들이 신체적으로 더 아담하니까 장로의 후보로서 더 적합한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담하다는 것은 생활이 반듯하고 말과 행동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다, 예의가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갖고 또 자신 스스로의 모든 마음과 행동 건재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벗어나지 않고 늘 예의가 바르고 질서가 있는 삶, 이런 분 바로 장로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이 목회에 관하여서 이제 목회 실습이다. 이제 학기마다 한 학기씩 한 과목, 강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은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를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한 70 가까이 되신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한 학기 6개월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요. 때로는 이분이 오셔서 한 학기 강의도 하고 때로는 저런 분이 오셔서 다양한 이제 목회 경험을 삼아 목회 실습이라 하는 강의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한 학기에 서울의 장안동에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 무궁교회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장달윤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실습 이 교수님에 대해서 한 학기를 지도하시는데 그분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인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신앙인일 수 있고 저런 신앙인이다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히스테리나 부리는 신앙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되지 말고 날마다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향해서 엔돌핀을 분출해내는 엔돌핀 신앙인, 엔돌핀 교인, 엔돌핀 장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제가 엔돌핀 신앙인, 엔돌핀 중직자, 엔돌핀 장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그런 10가지 조항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엔돌핀 교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나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르는 민주적인 성품이 있는 크리스찬. 두 번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겸손한 교인. 세 번째는 뭘까요? 감정적이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일치하지 않고 이성적인 인격과 신앙적인 발언으로 교인들과 또 많은 동료들 또 목회자를 칭찬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교인. 네 번째입니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도록 항상 여러 교인들과 조화를 위해 신경을 쓰며 어려운 갈등이 표출되면 유머러스한 말로 분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비둘기 같은 신앙인. 다섯 번째입니다. 목사의 안건이 불법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안건이면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뜻을 모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 6번째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한 인간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 7번째,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는 목사를 헐뜯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인지하고 관용과 이해로 협조하며 목사를 키울 줄 아는 신앙인. 8번째입니다.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하여 부덕을 끼치고 문제가 되어가면 공개석상이나 여러 모임 가운데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선별하여 은밀히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인. 9번째입니다. 목사의 보호막이 되어 많은 욕을 들으면서 목회를 잘하도록 보좌하는 충직한 보좌형 신앙인. 마지막입니다. 봉사는 가장 많이 하고도 자기를 낮추고 침묵하며 행세를 하지 않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엔돌핀 신앙인의 10가지 특성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장로의 자격, 그리고 엔돌핀 신앙인의 특징 10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저희들 거기에 100% 부합한 목사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 선거를 할 텐데 어느 분 하나 정말 거기에 100% 적합한 자격을 갖춘 분 있기 어렵습니다. 자격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장로의 자격을 살피면서 그래도 최소한 근접한 사람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3번째는 여러분 개개인,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직자 장로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남아있는데 이러한 분이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충성스러운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 꼭 선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